네, 오늘 우리 네, 오직 믿음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로마서 2장 강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생각이 좀 좁으신 거예요. 되게 이분 뭐 항상 자기 이 책 읽었다 저런 책 읽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막 자랑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보통 우리가 책을 읽고 하면은 넓어져야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더욱 자기 생각에 갇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좀 보통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생각이 넓어지는데 뭘까? 근데 제가 뭐를 딱 이제 그 사람 말을 가만 들어보면서 뭐를 딱 깨달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조금 착각에 빠진 것 같다. 어떤 착각이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보고요. 그치, 내가 아는 거. 약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책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열고 책을 읽고 이제 좀 책이 여기서 또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가 봐야 되는데,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판단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판단을 자꾸 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파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판단은 자꾸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잘 파악은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또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라 또 그런 건지 좀 파악을 잘 못 하세요. 그 세 번째, 뭘 봤냐면 저분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책을 읽으면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우고 내가 넓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책 읽었다, 이제 가르쳐야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이렇게 딱 진짜 이 생각이 넓고 풍요로우신 딱 그런 분이면 젊은 사람도 존중하고 되게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오히려 점점 더 꼰대가 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다들 그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을 때도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때는 말씀 패턴도 알아요. 메시지 벌써 1번에 사도행전 1장 1절 나왔다. 그럼 그 다음 1절 3절 1절 8절 안 해. 이게 다 아는 말씀을 생각하고 들으면 뭘 놓치냐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판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꾸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날 봐야 되는데 이거 돼, 이거 안 돼, 내 경험상 저게 돼. 자꾸 이래버리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면요, 뭐가 안 되냐면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그 자기가 본 것을 목격한 것을 증언할 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판사가 그거 듣고 알아서 판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 없이 내가 증인이 되면 되는데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렘넌트들이 딱 말씀 받을 때 자꾸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생각해서 이거 대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증인될 수 있는가. 딱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말씀에 어떤 제목을 붙였냐? 자, 말씀은 글로 적혔죠. 그러나 말씀의 글이 아닌 무엇을 따라야 되냐? 그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성령을 따르라. 말씀을 적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왜 이 저자에게 그런 말씀을 적게 하셨나?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 이게 도대체 뭐 유대인 나오고 할례 나오고 뭔 얘기냐? 자, 이게 이제 우리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 편지를 왜 썼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통해서 뭘 하게 됐냐? 로마에 교회가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간 적도 없는데 교회가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야, 내가 로마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미 세워졌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 이러고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또 어떤 내용도 있냐? 문제는 거기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우리 여학생 좀 민망할 수 있는데, 자, 할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포경수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하라고 이제 그 구역에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자꾸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로마인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 뭐 우리 구원 받은 거 아니었어? 할례를 또 해야 돼? 헷갈리는 거야. 거기에 이제 바울이 1장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야, 니들 율법 자꾸 할례 얘기하는데 진짜 그럴 거야? 이러면서 쭉 얘기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2장에 딱 결론을 이제 내리는 부분이 오늘 받은 말씀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유대인들의 착각이 있어요. 자, 어떤 착각을 했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선 혈통이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즉, 유대인은 여기서 뭐를 대표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유대인인데 이게 혈통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마리아인들, 원래 이스라엘이었는데 나중에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외국인들하고.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 저거 부정이 안 돼. 배척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가니까 뭘로 치냐? 진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요즘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TCK, 그리고 진짜 이 이방인들, 이방 제자들, 이거를 완전히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걸 자꾸 놓치니까 자기들이 선교하지 못한 나라에 자기들이 선교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거꾸로 7번이나 재앙을 당해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애굽을 선교하여 살리지 않아서 애굽에게 노예 생활했어요. 블레셋을 올바로 전도하지 않아서 블레셋에게 심심하면 약탈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똑바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똑바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대충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수르가 반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에 똑바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벨론에 유다 왕국이 무너졌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로마에 똑바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는데 어느 정도 망하냐? 2000년 동안 나라를 정도로 망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길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 자, 진정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처음 딱 부름받은 믿음의 시조거든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냐?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냐? 자,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음에 구원받았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도 원래 이방인이었다. 원래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다 의하시 받았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또 저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야. 아니,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만이 진짜 진정한. 그러고서 뭐라고 하시냐? 자, 2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뭐다 할 거 없이 다 이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 뭐냐? 이 믿음 가진 자들.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가진, 똑같이 그 믿음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뭘 하세요?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쉽게 말하면 유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 남기잖아요. 그 유업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에 우리가 유업을 받은 자들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유업이에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 했어요. 네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너의 자손 만든 내가 축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유산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되지 마라. 영적 유대인이 되라. 이게 진짜 유대인이다. 뭐가 영적 유대인이냐? 자, 이면적이란 말을 다른 성경들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결국 뭐냐? 내 안이 바뀐 자들. 내 안이 바뀐 사람들 얘기예요. 뭐예요? 주인이 바뀐 자. 주인이 바뀐 자가 진짜 영적 유대인이에요. 누구로 주인이 바뀌어요?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요. 근데 지킬 수도 없는 율법 붙잡지 말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율법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바꾼 자들. 그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야. 자, 두 번째. 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나요?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자, 일단은 우리가 렘넌트들의 성경 배경을 이해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한 5천 년 전쯤에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5천 년까지는 아닌가? 한 3, 4천 년 정도 되나? 근데 그 정도 뒤로 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처음에 이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얘기하시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유를 까먹고 자꾸 행위를 하니까 문제가, 행위적으로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유가 뭐냐? 할례를,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이제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별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예요. 구별이 뭐냐? 따로 본다는 거예요. 따로. 얘네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따로 부름 받은 거예요. 따로. 그리고 너네는 얘네도 좋지만 너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뭐 하나 채워줄게. 그거예요. 그게 할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 자꾸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여자들은 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은 그냥 더러운 놈들이에요, 그냥.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들한테 이란다 저란다 하니까 나중에 교회 문제가 뭐예요? 자, 그러면 사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진짜 육신적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진짜 누가 구별된 자들이냐? 누가 구별된 자들이냐? 성경에 간단하게 얘기하죠. 간단히 성령을 받은 자들. 이 성령을 대표하는 게 세례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걸 대표하는 게 세례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떠나지 않으세요. 이 성령, 다른 말로 뭐냐? 이 성령 완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럼 세 번째.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자들.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우리가 이런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라.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결국. 주인이 바뀐 자들.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로 우리 민주 친구들 어디 있어요? 다 놀러 갔겠죠. 근데 민주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예배하고 있죠. 왜? 민주는 구별된 자니까. 그 친구들과 다르거든. 그 친구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는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구별된 자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모든 시민이, 모든 국민이 다 주권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모든 시민하고 회의하지 않아요. 누군가하고만 회의해요? 장관들 불러서 회의한단 말이에요. 왜? 나라를 이끌으려고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장관들은 뭐 주말 없어요. 그냥 갑자기 뭐 주말에 뭐 놀러 갔다가도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 터져요. 콜 와요. 그럼 바로 청와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주말이고 뭐고 할 거, 새벽 4시고 5시고 할 거 없이 국가 비상사태 터지면 바로 가서 회의해야 돼. 대통령하고. 왜? 구별된 자들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주말엔 일요일인데 안 놀고 여기서 있냐? 구별된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진짜 이제부터는
나의 행위가 이 나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오느냐? 아니, 성경을 여기 나왔죠?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내가 행동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에 따라 행동합니까? 우리 잘 알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봐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임해요. 핵심이 뭐냐? 기도야. 그래서 우리 민주가 진짜 이 시간을 한번 확보하세요. 꼭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나름 정식 기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정식 기도예요. 그렇지만 한번 매일 이 시간을 가지도록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안 돼도 괜찮아요. 에이씨 뭐 안 되네 뭐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전 작심 3초입니다. 3초마다 작심하면 돼요. 도전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직 믿음인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달간 또 이 오직 믿음의 시간에 응답을 받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딱 이게 이제 민주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렘넌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진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언약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듣는데 저게 나의 언약으로 잡혀. 이 언약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언약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내가 누군지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거구나. 세상이 말하는 나 말고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 나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이거구나. 그리고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일 때까지, 이게 발견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면서 완전 성령을 누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비전이 딱 보여주는 그때부터 진짜 나의 것이 나와요. 나의 것이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처럼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나의 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은 나의 것을 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교육을 받고 있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것을 발견 못하고 그냥 시험 보고 이제 나중에 직장 취직하려고 돈 제일 많이 버는데 의사네. 그러니까 의대 가려고 내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니까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 다 개판돼 있잖아요 교육이. 자 그리고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이 비전 속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 진짜 나의 미래가 나와요. 즉 나의 꿈이 나와요. 진짜 꿈. 이게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 여기구나. 나의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 나의 현장을 알면 당연하게도 취직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알면. 나의 현장을 모르니까 취직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나의 현장을 알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신지 알면.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이 진짜 보일 때까지 나는 이 말씀에서 진짜 글이 아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데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약이 보니 그 속에 비전이 나오네? 포기하지 마세요. 비전을 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미래에 대한 꿈이 발견되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을 발견하고 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그 언약이 보일 때까지, 그 언약 속에 주신 비전이 발견될 때까지, 그 비전 속에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정말 미래와 꿈이 나올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그 인도를 누리기 위한 기도, 정말 도전하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